우리가 살다가 보면 생각지 않은 아픔, 슬픔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슬픔과 아픔을 만나는 그 지점에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오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고민과 함께 그런 시간들을 오래 보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비록 큰 충격을 받기는 했지만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서 당당하게 그 상황과 맞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주저앉아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냥 그렇게 끝내는 인생, 아니면 다시 힘을 내서 당당히 맞서는 그런 인생, 어느 쪽을 원하세요? 그런 아픔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희망이 있으세요?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시편 16편은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위기는요, 확신, 신뢰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고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좀 고단한 인생을 오랜 시간 보냈어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형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유명세를 타기는 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돼요. 심지어 장인이었던 사람이었고 자기의 아들에게 배신도 당했어요. 측근에 있었던 신하에게도 배신을 당해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지나는 동안 당연히 낙심이 됐겠죠.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지 모릅니다. 기가 막힌 상황을 대하면서 기분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데 어쩌면 그것이 당연할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분명히 다윗의 인생 속에 실수도 있었어요. 잘못한 점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인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 다윗의 고백을 대하면서 적지 않은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이런 진지한 물음 앞에 여러분들이 분명한 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확신했던 게 뭘까요? 다윗이 분명하게 믿었던 게 무엇일까요?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노래 또한 이어져 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육체도 안전하리니. 다윗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와 과거에 그랬던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육체가 안전하게 거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육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게 될 거라고 하는 기대,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아세요? 10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주께서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는 몰라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다라고 소개하지 않으니까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 다윗은 분명하게 확신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이건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거했고요, 소망 중에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계속되는 확신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11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은 굳이 이런 고백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니까, 잘 되고 있으니까 굳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실 것이다 이런 표현 안 해도 돼요. 그냥
그것 자체가 살만해라고 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인생 길이 보여지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거든요. 굳이 이런 고백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위기를 당해봤고 죽을 위협에도 처해 보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생명의 길을 보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누가 봐도 살 소망이 없고 절망 중에 괴로웠을 것 분명해 보이는데 다윗은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고요.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도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과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해요. 다윗은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확신이 가득 찬 그런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많이 드리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는 아니어도 십수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픔을 겪었어요. 억울한 일도 당했고요. 속상한 일도 참 많이 겪었어요. 그때마다 욕하고 싶고 그렇게라도 해서 직성이 풀릴 것만 같고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면서 이제까지 온 거예요. 힘들게 사는 세상에 대해서 소심한 복수라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소심한 복수를 해주고 싶은 그런 충동이 우리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아등바등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어요. 도무지 보이지 않는 길,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한 상황에 몰려서 답답한 순간들을 시시때때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형편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처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다윗과 같은 확신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욕해주고 싶은 이런 세상 앞에 어떻게 확신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항상 경험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니까요, 평소에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니어도 생각할 거 너무 많죠. 시험 준비하랴, 시험 생각하랴, 학교 생각하랴, 친구 생각하랴, 생각할 거 너무 많거든요. 그 어느 한 부분 하나님을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장 우선하여 주님을 생각하고요. 가장 먼저 주님을 떠올려 보는 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기억되면 여러분 안에서도요, 기쁨과 즐거움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잘 되고 평안할 때는 운이 좋아서 그런 거고 내가 잘나서 그런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요, 말씀도 보아야 하고 매일같이 기도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때가 되면 몸이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잖아요. 어떻게 보내요? 꼬르륵. 안 먹으면 몸이 신호를 보내요. 그리고 힘이 빠지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짜증을 내요. 배고프면 짜증내는 친구도 있잖아요. 화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때마다 영혼의 배고픔과 갈증을 느낄 때 말씀으로 영혼의 허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영혼의 갈증을 해갈해야 하는 거예요. 영혼이 허기지면 답답한 마음이 해소되지 않아요.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큰 문제가 없는데도 무언가 쫓기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이게 마음에 답답한 거예요. 영혼의 배고픔이고요, 갈증이에요.
분명히 문제가 아닌데 문제인 것처럼 느껴져서 불안해요. 뭔가 좀 이상한데, 뭔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영화 보는 것도 아닌데 다음 장면에서 뭔가 일어날 것 같아. 뭐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요. 학교에서 전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오늘 학교 가면 왠지 불길해, 뭐 이런 생각도 막 스며 들어오는 거예요. 이 영혼의 허기지면 그렇거든요. 영혼의 만족이 없고 갈증을 느낄 때 그럴 수 있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염려가 가득 차고 알 수 없는 화가 막 쌓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내가 왜 이러지? 화날 일도 아닌데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나? 그런 적 있죠. 너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서 정신 차려 보니까 나 정말 왜 그러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특이한 증상들이 나타나요.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면 공연히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그 누명이 뭔지 아세요? 4차원, 사춘기, 중2병 뭐 이런 거예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사춘기는 여러분들의 이상한 성품 태도들을 규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에요. 분명하죠. 그런데 그런 억울한 누명을 써요. 청소년 사춘기를 지내니까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 이제부터 사춘기야, 뭐 이런 식으로. 오해죠. 누명입니다. 그러니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면 그런 일들을 해소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 영혼의 허기를 채우고 갈증을 해소하게 될 때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았던 분노는 해소될 것이고요. 쌓여있던 짜증이 하나씩 거풀을 벗겨지게 될 겁니다. 억지를 부리고 반항하고 싶었던 그런 감정들, 나도 알 수 없었고 규명할 수 없었던 그런 감정들이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할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데 짜증내고 반항할 사람 있나요? 아주 단순한 이치이잖아요. 기쁘고 즐거우면 화 안 내요.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기쁘고 즐거우면요 짜증나지 않아요. 그런데 혼자 가만히 있고 뭔가 공허하고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고 뭔가 이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조짐이 보일 때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불안해지고 염려가 더 찾아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분노도 줄어들고요. 짜증도 해소할 수 있고요. 염려도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많은 염려들 가운데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함이고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으면 이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주님과 동행하는 동안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8절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여기 모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일치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다윗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의미예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거거든요. 이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별명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의 영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주를 모시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을 모시려고 마음 먹으면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고 인자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주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살아가요. 신경 쓰지 못하고 외면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문제는요, 내가 그 하나님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예요. 옆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 보이세요? 네, 감사해요. 계속 목사님만 뚫어져라 쳐다봐 주셔서. 네. 앞에 있는 목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세요? 옆에 있는 친구를 대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느껴지세요? 여러분들 중에 다음 주에는 우리 목사님 꼭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겁니다. 하나님 오게 하셨으니까. 다음 주에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친구들 만났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평강을 주세요 해가지고 마음이 평안해진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우연히 일이 된 것처럼, 내가 잘나서 일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요.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함께 하시려고 하는 이것이 일치되는 거, 그것이 모셨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때 말하는 일치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윗이 내 앞에 여호와를 모셨다, 주를 모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일치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구애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 있거든, 날 좀 한번 봐줘 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여러분들도 이렇게 결단해야죠. 내가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든지 간에 마음에 평안할 수 있어요. 불안하죠. 답답하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끌어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멋지게 인도하실 거예요. 이번에 목사님이 이 코로나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권해서 딱 느끼면서요, 야, 우리 하나님은 롤러코스터를 채우시는 아주 짜릿한 하나님이시네, 그러면서 좀 짜증났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을 때 뉘우쳤어요. 그리고 믿음 없음을 회개했어요. 목사님도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해주는 목사님이 있으니까 조금 낫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멋지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요. 그 믿음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놀라운 인생의 비밀과 비결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일치되는 삶을 살려고 했을 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자주 흔들려요. 이 확신을 가질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염려와 걱정이 계속 밀려오고 들어오지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붙잡아 주실 때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 이 일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발견하는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시고요, 즐거움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때 비로소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을 모시고 살기로. 그렇게 된다면 주님은 도리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겁니다.
기쁨을 주실 거고요. 즐거움을 주실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고 경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펼쳐내실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피부로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하실 거예요. 실제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디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요. 기쁨을 주실 거예요. 모든 문제의 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 답 중에 하나가 아니라요. 유일한 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단 하나의 희망.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껏 어떻게 살았든지 앞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소홀에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고요. 멋지게 건져내실 거예요. 결국에 생명의 길을 보이실 거예요. 그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즐거움이 영원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단 하나의 희망,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